네, 오늘 교제위원회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찬양해 주신 우리 교제위원회 모든 사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삶의 허무함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그 삶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책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인간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홀로 사는 삶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반대로 함께 살아가는 삶, 즉 교제하는 삶에 어떤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제위원회는 우리 교회의 이러한 교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행사팀, 또 신방팀, 그리고 경조사역, 이런 이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죠. 어느 것 하나 참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를 두려워해서요, 더 이상 내가 관계를 맺기를 이제 절단해버리고 스스로 고립된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지금 이민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이민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한인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한인들과 엮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종종 만나보게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거 경험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한인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 고립되고 혼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께서 온전히 연합하셔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삼위로 계시면서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 관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교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힘과 위로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가장 큰 비참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또는 나에게 어떤 힘이 없어서 힘을 가진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비참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경험해본 사람, 바로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 왕은요,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지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성찰해 보면서 그가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삶은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삶은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인생이 바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들을 위로해 줄 위로자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자가 없이 홀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솔로몬 왕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살아있는 것보다 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런 교제와 이 나눔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어쩌면 단 한 사람의 진실된 위로자가 있었더라면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 참 헛되고 헛된 일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홀로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의 허무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서는요 끊임없이 일하고 재물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그는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고인지조차 그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참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부를 쌓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그 끝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홀로 뛰어가는 삶, 홀로 살아가는 삶은요 언뜻 보면 자유로워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결국 허무로 이어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러한 관계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더 멀리 더 오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가는 삶은요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재미있는 영화를, 개봉한 영화를 한번 보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는 나만 보고 나만 웃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낄낄거리며 웃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집,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요, 아무도 모르게 이젠 이 맛집 나만 혼자 먹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재미있는 영화를 본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습니까? 너 그 영화 봤어? 이 영화 정말 재밌다. 너도 가서 봐봐.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왔을 때, 야, 네가 보고 오라고 한 영화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 이때 사람은 뭘 느끼는 거예요? 뭔가 만족감과 뭔가 막 쾌감을 느끼는 거죠. 내 안목이 맞았어. 그래.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맛집을 누군가에게 내가 소개해 줬을 때요, 그 사람도 그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와서, 야, 네가 소개해 준 그 맛집 정말 맛있더라. 야, 나중에는 같이 가서 먹자. 그러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겠어요. 그러나 혼자 살아가면요, 기쁨을 나눌 수도 없고 슬픔을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결국 그러한 사람은 나눌 기쁨도 없고 함께 나눌 슬픔도 없어서 그들의 영혼은 결국 메마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인 가구가 참 많이 늘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녀를 가지고 싶지만 난임이나 불임과 같은 이유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더러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위에 부모가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수고를 나누고 행복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은 우리가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나만의 목표, 나만의 욕심에 갇혀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사람처럼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결국은 허무만 남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목표와 욕심에 갇혀서 관계를 소홀히 하며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며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우리는 이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보다 둘이 더 나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함께하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혼자 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졌을 때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혼자 누우면 춥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친구가 많고,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우리는 언제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들을 항상 경험하게 되죠.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넘어질지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고요, 경제적인 위기가 한순간에 닥칠 때도 있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내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물건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추울 때 옆에 함께 누워줄 수 있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인생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나 자식이나 또는 친구들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정말 영적 가족들로서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을 서로 같이 드는 거예요. 옛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백지도요, 같이 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혼자 드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이 드는 거죠. 짐을 서로 같이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들, 그것을 어떻게 한 단어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다? 서로의 짐을 갈라서 지는 것이다, 나누어서 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만큼이나 이 영적 교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말씀은 아주 직접적으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로마서를 읽게 되어지면요, 크게 이 구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를 큰 단락으로 묶을 수 있고, 그 다음 1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그 다음 구절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2장으로부터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문제들이 12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장,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이 큰 단락 중에 가장 첫 번째 명령,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것이 교제하고 하나됨, 지체의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모든 가르침들이 사실 다 중요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그 순서,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본질적인 게 가장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장 가장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지체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러 지체가 있다. 이 지체들이 각자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서로 한 몸됨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하면서, 그러한 맥락 속에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한 몸으로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사역이 교회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요, 이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보다 둘이 가지고 있는 힘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를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한번 질문해 봐 주십시오. 그들의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서 지고 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삶이라고 오늘 성경 로마서 12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약 한 4년,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다 겪었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참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현실,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락다운이 돼서요, 집 밖으로 어떤 일이나 운동을 위해서 외에는 나올 수 없었던 참 그런 제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갔었을 때요, 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버틸만 했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요, 유학생이라든지 또 워킹홀리데이로 온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은 대부분 다 혼자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는요, 심지어 이 코로나가 락다운이 되기 얼마 전에 집을 옮겼는데 방에 혼자 지내는데 창문이 없는 방을 들어간 거예요. 그럼 기억나세요? 여기 주영자매가 간증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코로나 시절에 너무 급하게 집을 옮기다 보니까 창문이 없는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락다운이 되고 나니까요, 집 밖에 나올 수도 없고 창문도 없는 그런 집에서 혼자 버텨야 됐던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청년들이 보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힘든 시간을 우리가 다 보내왔거든요. 근데 그때요, 우리 청년들하고 매주마다 이 줌으로 모여서 청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또 그때 그 하고 있었던 제자 훈련도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줌으로 모여서 제자 훈련을 마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참 그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얼굴이지만 그 얼굴을 볼 때, 그리고 온라인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막 그 끝날 때 같이 막 이렇게 사진 찍고, 그냥 그러한 작은 교제만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이 코로나를 정말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점점 더 삭막해지는 이러한 현대의 사회 속에서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불씨들이 바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요, 일으켜 주시고요, 이 땅에 소외된 영혼이 없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이 추운 그런 영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살아가는 삶은요, 어떤 삶이라고 했어요? 허무한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다, 비참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모여서 두 사람이 되면 어떻대요? 정말 더 좋은 인생이다, 상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하면 일으켜줄 수 있고 더 따뜻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 사람보다 더 강한 세 겹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요, 관계의 힘이 단순히 어떤 두 사람이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연합으로 이어질 때 이 힘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고 또 적과 맞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겹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 힘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 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완전수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겹줄은요, 완전한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두 사람을 넘어 세 사람이 되면 더 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넘어서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서로를 위로하고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 가운데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결코 망하지 않는 완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교회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이유, 교회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끊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는 허무하고 너무 외롭고 힘들지만 둘이 되면 조금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한 공동체, 한 연합된 몸을 이루어 나갈 때 결코 그 공동체는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형제와 형제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교회와 교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서로 전혀 다른 이 두 집단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벽과 이 벽이 만나서 아름답고 견고한 한 집을 만들어가는 이미지처럼 나와 너 사이에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살아왔던 가치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바로 그 공동체는 너무나도 힘있고 강력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속에, 부부생활 속에 주님이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 사이가 단순히 어떤 취미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연이나 지연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네로 살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묶여임의 근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한몸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때의 그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가장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결코 홀로 싸우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두 사람의 연합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 겹줄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삶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함께하는 삶은 기쁨과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강력한 세 겹줄을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 안에서는 그 어디보다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적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삶을 나누고 있으며 나는 어떠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와 나 사이에는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의 삶에 던지면서 정말로 고립되고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세대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이 견고한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제위원회 우리 모든 회원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교제의 사역을 통해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은 참 헛되다, 참 허무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코 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관계 속에 중심에 계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가장 견고한 이 세 겹줄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참된 위로와 쉼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용기와 위로를 얻는 정말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그러한 위로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그러한 위로자들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